살아계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기도로 교회 교인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곳에, 정말로 이 좁은 곳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지만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이곳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활짝 여셔서 그래서 우리 예배를 흡양하시옵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모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으로 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정말 잘 보내셨죠? 네.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렸는지 정말로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니까 얼마나 그 시간들이 귀한 시간인지, 한 시간이 새롭고 한 시간이 귀하고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쓸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쓰다 보면 1년 365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가는 그 길과 또 생각과 행동이 우리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면서 내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소멸되어 버릴 안개와 같은 그 길인가?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정직하고 거룩한 그 길을 가면서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심는 대로 열매가 거둬짐을 믿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그 씨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눈물이 되어서 생명을 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생명되는 기쁨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애와 성실로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나 또한 그것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 구원의 길로 내가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사모하여 기다리는 그 사람은 지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한 영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변영호 집사님이 바로 그 증인이십니다. 물론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기간 동안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걸어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걸음걸음마다, 생각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무엇을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거하시는 장막으로 인해서 행복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84편 1편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내 영혼이 전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억합니다. 내 영혼이 전심을 다해서 갈망하는 것,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갈망하는 그 내 마음과 육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했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다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내 아버지 앞에 가면 거기에는
참 평안과 행복이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집을 돌아가는 것을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육체가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 그 복,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내 분깃 주세요. 나 한번 나가 살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 사람들은 그 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 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받은 그 복을 어느 순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내가 세상을 따라가요. 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 재물, 재산 또 내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죠. 거기 후회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은 거기는 참으로 먹을 것이 많고 잃을 것도 없이 참 평안했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나는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나는 주업 열매도 내가 먹을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께 축복받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 복만이 아니라 건강 복만 아니라 내 영혼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미물 중에 참새와 제비 새끼도 자기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집을 그렇게 사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평안히 누울 처소 하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자기 새의 거처가 있으되 인자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8장 18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가 자기 집을 찾아가듯이 여우도 누울 곳을 찾아가듯이 갈 곳이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주님은 밤일스를 맞으면서 밤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날마다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서 오직 그곳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에랑 모르겠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술로 아니 다른 것으로 쇼핑을 한다든가 다른 걸 하면 즐기면서 그거를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성령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인자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바로 참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보이는 성전 또 보이지 않는 성전 마음의 성전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틀려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성전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참 만족이 이 세상에는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살기를 갈망하는 성도는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주님과 함께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속하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구속하여 주심은 우리의 참 평강이 오직 주님으로만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머리둘 곳이 없었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할 곳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혼탁함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삶을 인정해 달라고 외칩니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인격을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나라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성전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성도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힘든 길을 헤치면서 때로는 외롭고 버거움으로 인해서 성전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찾아갑니다. 주님은 그곳에 생수로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고 또 풍성한 가을비를 내려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목이 마른 사람은 정말로 간절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주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생사를 건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으면서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결국 응답받았던, 그렇게 했던 그 야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또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항상 그것을 경험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것은 부족하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아, 내가 어둠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구나, 사단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사모하고 본받고 싶은 그 마음이 저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주님을 정말 따라가기는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기도는 생명을 거는 그런 기도였는데, 정말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생명을 거는 기도가 어떤 거였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천부산 기도원을 다니면서 가게 했을 때 그때 그 기도가 정말 제가 생명을 건 기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생명이 제가 흔들리나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잠을 자도 얼마나 그게 몸이 피곤하지 않고 즐거웠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뚱보 집사님이라고 제가 이름 불러주신 그 집사님이 저를 보시면 그래요. 아이고, 저기 이 사람은 그렇게 잠도 못 잔다면서 왜 이렇게 피부가 고와서 이렇게 화장이 잘 나오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항상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때는 그 기도가 생명을 건 기도였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남편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도 난 건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밤에 정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을 이겨나가야 될 텐데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얼마나 그 처절하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됐다 가자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아버지가 받으셨다. 나에게 이거 십자가 질 힘을 이길 힘을 주셨다. 확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은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고 보호하시는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 그 9절 10절의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으신 그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은 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세상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기도가 진실한 신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작은 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신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 손을 잡고 가는 아이는 어느 곳에 가든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잖아요. 3살, 4살, 5살 그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가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부모는 걱정이 있지만 자식을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그 4살, 5살 된 어린 꼬마들은 부모 손 잡고 가면 마냥 신이 나고 자신감이 넘쳐.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한테 막 장난도 치고 싶고 그 아이를 누가 한번 막 때려보고 싶어 막. 그래도 나는 걱정 없어. 왜?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하도 걱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빠 엄마 때문에 든든해서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집에서 화렵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를 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가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우리 방패이신 줄 항상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베드로, 히약벳, 맨 뒤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집에서 화렵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문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서 386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86. 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늘나라에서는 하루가 이 땅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루가 이 땅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 멸망 말세라며. 왜 말세 예수님이 안 오는데 언제 와?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 언제 와? 언제 말세? 아이고 오긴 뭘 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 마무리 처음에 창조될 때 그때가 지금도 같이 그냥 똑같이 있어. 근데 무슨 멸망이 오냐? 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에 노아의 홍수로 그렇게 땅을 심판했던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로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땅을 불사를 것인가?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때를 기다리냐? 악한 자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알곡과 찍정이를 지금 건지기 위해서. 악을 건져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다 찰 때가 되면은 불로 심판하러 오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땅이 끝날 그날까지도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죠. 그때까지 멸망받을 자식들과 또 우리 알곡을 찾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알곡이 타는 그날 되면은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불로 심판하려고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보세요. 다 회개를 못해요. 지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은 원래 사단들을 들어가게 만들려고 만드는 지옥인데 그 지옥에 인간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처럼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인지 내가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받지 못하는 거냐?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왜 못 구하느냐? 얻지 못하느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무엇이 급하잖아요? 우리는 막 급해.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왜 내일 병 안 고쳐주세요? 나 당장 지금 쫓겨나요. 지금 방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지금 돈 다 까먹었어요.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만 급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믿고 진짜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급하세요. 우리가 안 급해야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잘못되면 하나님은 손해예요. 응? 나 망하면 하나님 손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급해.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세요. 응, 나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이 땅이 다 아버지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가 급하셔. 그때는 이제 막 급해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 안 하시면 아버지가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다시 한번 시작. 왜 같이 같이 읽으세요. 네, 자, 지금 넘겨봤기 때문에 지금 못 찾아요. 변종원 집사님은 지금 이걸 넘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칠판을 이렇게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본문 말씀이라고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자, 본문 84장 12절 그렇게 해놓으셨네 거기. 네, 8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안 보고 암송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12절 이 말씀처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용수 지사님 복 받고 싶으신 거야. 아멘. 다른 말씀 못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잖아요. 네. 아멘 하시잖아. 네, 그러니까. 아유. 우리 시편 1편 말씀 아시잖아요. 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도록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기도록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온전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